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2장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요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나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어떻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의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 이것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해서 지금 12장에서는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아까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엄청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목이 말라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목마르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목이 마르죠. 남편 때문에 목이 마르고 자녀 때문에 목이 마르고 아내 때문에 목이 마르고 우리는요 목마른 일이 천지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들이 제가 주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돌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세 가지로 가드라인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적당한 생각을 품어라 3절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신 은사에 대해서 충실하여 그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나만 혼자 겪은 게 아니라 나는 힘들어서 지쳐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는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낙심해서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다시 또 조금만 더 가자, 이 하루를 살아내라, 이 하루를 살아내라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면서 울고 또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롯이 다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삶 속으로 돌아가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요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성장이 없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 철이 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많은 환경과 상황에서 싸우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어찌됐든 이 길을 가겠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 있잖아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먹먹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 가정, 내 주위, 내 교회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마음의 폭이 넓어지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시 생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열방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방을 품고 기도했더니 지금 열방이 하나씩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나이 들고 연약하고 여자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 단체를 또 통해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사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나는 안 되겠다 그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3박 4일 동안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또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덮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하죠. 우리 생활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덮고 계시고 우리 환경을 덮고 계시고 우리 생활을 다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나됨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또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듯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성인이 돼서는 또 누군가의 사랑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냐. 왜냐하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에는요 육신과 영을 따로 분리했어요. 구분해서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활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영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지성과 정서와 감성 이런 것들을요 다 다면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가장 위에 있는 영혼이 올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육신의 생활부터 영의 생활이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게 뭐라고요? 우리 지금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경건한 생활부터, 건전한 생활부터, 자기 육신 관리부터, 일상생활부터 그렇게 순전해졌을 때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불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과 얘기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요 전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면요 가장 좋은 것을 사가지고 그 우상한테 바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가인이 그냥 농사 대충 져가지고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도 좋은 거 골라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 삶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기까지 그 삶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세상에 나가서나 똑같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는 거.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막 저주하지 말라,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자,
그런 생활, 이런 생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 누가서 12장 말씀, 13장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그래도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 주일 잘 지키고 또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중심에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만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했습니다. 거룩한 척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 제사법에 보면 제사는 다 죽은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딱 한번 산 제물을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구예요?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삭이죠. 맞아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22장 9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산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 이제 혼례 잔치를 하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전통 혼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낭 대신에 닭을 이렇게 양쪽에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의 다리를 막 묶어가지고요, 닭 앉혀 놓습니다. 그런데 닭이 막 때로는 날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제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은요, 막 뛰어내리려고 날뛰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산 제물이 드려졌던 산 제물로 올려드려졌던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진해서 이삭이 나무를 산에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제단에 자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은 가기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굴복함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내 생명을 보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에 위협이 올지라도 그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굴복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지만 물론 그런 특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요, 대부분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12장, 로마서 12장 그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었는데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해라. 이미 여기 말씀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이걸로 갈라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그리고
기본 상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막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묻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내키면 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뭐 여기에 뭐 제가 이사를 처음에 집사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사를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점쟁이 집이나 뭐 이런 데로 저는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면은 그런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고 또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영적인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요 거기서 제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힘든 과정 중에서 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또 많이 성장시켜주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게 제 인생에 나쁘게 작용을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은혜로 인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 결말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끝도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연단시켜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인한 것인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출발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왜?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은혜로 시작한 것인가 이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룩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되겠죠. 제사는 늘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럼 마음의 변화가 뭘까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만 가며 나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다짐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불을 받아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성령이 불을 받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방방 뛰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치다가 돌아가서 그냥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무슨 성령을 받은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생활이 변화돼 생각이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 제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안 되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
비판하지 말라 했으면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조금씩 바꿔지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지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 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 있잖아요. 아무리 빌받아서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 해도 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있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는 얼마만큼 지금 맺혀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부끄러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죽이고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다 이곳에 지금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변했네, 와, 정말 달라졌네,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사람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 협회가 어쨌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알게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갖고 더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성별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은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단순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나 그러면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점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지, 내가 조금 양보해야지, 내가 져줘야지, 이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양에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서 뭔가가 능력이 나가고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신령해졌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능력을 주셨네, 은사를 주셨네 해서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왜? 사람들이 옆에서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처음에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막 이렇게 겸손한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정말 신령해진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물론 하신다 말은 하지만 그것을 까보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요 내가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이제 왜 그냥 은사를 사용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불같이 쓰시다가도 버림받는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낮은 곳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